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전부 다 하심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서점에 가면 경영학 코너 중에서도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 리더십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징기스칸에 관한 책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800년 전의 인물인데 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기스칸은 800년 전에 150년을 통치를 하면서 그가 점령했던 땅이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히틀러가 점령한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대단한 땅을 정복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인격입니다. 이 징기스칸의 속사람, 바로 이것이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젊었을 때 다른 부족으로부터, 다른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땅, 무기,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신상담하며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공격했던 그 족속을 다시 찾아가 잃었던 자신의 아내,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재산들, 전리품을 다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미 자신의 아내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내 배에 적장의 자식이 이렇게 보름달 마냥 이렇게 만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징기스칸은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만삭된 그 아내를 안아주고, 그리고 태어난 그 자식의 적장의 자식이지만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조치라고 지었습니다. 몽골말로 조치는 나그네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버르드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아내가 만삭이 되었다면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게 쉽지. 아내를 다시 맞아주고 적장의 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의 아들 호적지 1번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그 넓은 땅 대륙을 점령할 때마다 수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얻을 때마다, 획득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똑같이 나눴습니다.
높은 사람은 많이 갖고 낮은 사람은 적게 주는 가벌이 아니라 똑같이 평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0년간 그 힘없던 말을 키우던 이 조목민이던 이 몽골이 전 대륙을 점령할 수 있던 비결이요. 여기에는 바로 이러한 징기스칸의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속사람 인격이 있었기 때문이라. CEO 징기스칸이라고 책을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속사람에 대한 그 징기스칸의 면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치료법 가운데 의상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딸인데 굉장히 애가 무심애처럼 남자애처럼 설치고 난리를 치는 이런 아이들, 이런 여시계에게는 예쁘장한 그 딸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입을시금 너는 여자야, 참 이뻐, 그렇게 해서 서서히 고쳐가는 것입니다.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상치료고요. 남자애들은요,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애들은요, 아주 멋진 신사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너는 신사야, 젠틀맨이야. 그럼 어젓해지는 거야. 이게 소위 영국의 이턴 스쿨의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신사복을 입혀서 학교 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상치료입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예의, 매너, 규범, 이것을 이렇게 옷을 입혀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의상치료법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할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남루한 더러운 시궁창에 있는 옷보다 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의 더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입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가 입었던 의의 옷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전가요. 이게 바로 마트레이드 막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숙해서야 되고 성숙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 진짜배기, 이 신앙, 이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입니다. 프라그마티즘이거든. 미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딱 첫 마디가 뭐냐?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신상이냐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물건 살 때 뭐라 하냐?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게 국민 정서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는 진짜냐 가짜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양극단대에서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냐? 우리나라는 양극단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 이런 양극단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국민들이,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저거 진짜일까? 저 가짜일까? 저 진짜배기 예수주의가? 저 가짜배기 예수주의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회에 대한 그 어떤 흐름이 교회를 그대로 차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 역사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많은데 왜 문화, 컬처에 대해서 공부를 시킬까? 문화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게 돼요. 문화를 모르면 전도가 안 돼요. 그 동네 문화를 모르는데 기독교만 하면 연불 두드리는 소리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들의 정서,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죠. 왜 우리 한국은 이 짧은 역사에 기독교가 이렇게 흥황했고 오히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장구한 일본은 오히려 어떻게 지금 1.5%밖에 전도가 안 됐을까? 전 국민에. 그건 일본 역사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차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그렇고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 이만큼 흥황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서는 진짜냐 가짜냐 바로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날마다 지금 서초동에서 날마다 지금 광화문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시각이, 그 어떤 눈이, 어떤 그러한 어떤 기준이 기독교를 보고 진짜, 저 가짜 아닐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진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기에 3.1운동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 국가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는데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영수증도 담보물도 보지 않고 돈 빌려줬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진짜다. 또 스스로 나는 그래 나는 정말로 진짜 같아.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고백을 아니 웅변을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은 시작하지만 내 삶이 신앙의 삶에 그만큼 성숙되지 못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시간 이후로 성장이 되고 겉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속 사람도 익어가야 하는데 신앙의 구력은 오래되고 예수는 제법 내가 믿었고 제법 교회 문화도 알지만 내가 그만큼 아직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격은 타고납니다. 성격요. 이 성격은 여러분 안 변합니다. 죽어야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인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은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버릇, 이 버릇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인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성숙에 대한 목표를 두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닙니다. 100점짜리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예를 들잖아요. 내 새끼들 시험 앞두고 공부할 때 정말로 밤을 새워 공부할 때 부모가 뭐라 합니까? 그냥 잘하자. 그 무엇입니까? 100점만 맞아도 된다. 난 너 인정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노력해서 80을 받든 70 받든 나가 만족한다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충만이에요. 주님 볼 때 누가 여러분 100점을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좀 성숙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오냐?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나한테는 100점짜리다. 사람 볼 때는 택도 없지만 몸부림칠 때에 주님 보실 때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몸부림을 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했습니다. 더욱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할 때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양제됨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과 그리고 영광이 온갖 혜택이다.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금숟가락 쥐고 태어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제법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수군거리고 있어.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수군거리지 예수님께서 지금 6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을 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나중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성천에서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간다 한 이 말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62절 말씀을 보세요. 62절을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딥니까? 하늘 아닙니까?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성천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 영생 얻는다. 라는 이 말도 못 믿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성천에서 이제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 말 너희들 믿겠느냐? 하나도 못 믿는 두 개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반응에 대해 눈만 끄뻑끄뻑거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걸 간파한 예수님께서 63절에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쐐기를 박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 사람을 살린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떡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 몸은 유익하다. 이 생각을, 몸과 육신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아멘.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뭡니까? 이건 탐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 몸과 육신은 달라요. 몸은 귀한 것이고 육신은 탐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서 우리 몸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전이거든요. 그럼 이 귀한 몸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 막 피우사고 이거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 성전 연기를 꽉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뭡니까? 이건 탐욕을 말하거든요. 내 배를 채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떡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다. 너희 욕심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살리는 게 뭡니까?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떡은 먹어야 된다. 그러나 떡만을 위해서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요, 너희들이 정말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에 수긍을 하고 소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다시 한번 믿고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떡이 떡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성령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어. 우리를 보고 바울이 빚진 자라고 무슨 빚을 졌느냐?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오늘 우리는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 너희 인생의 핸들을 육신에 맡겨서 그 끄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핸들을 잡고 성령으로 살아라고. 성령이 이끌면 아멘 하고 육신이 끌면 아니요 라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여러분들이 옛날 이 제자 훈련할 때 로마서 8장을 다 암기하고 암송을 했는데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겠어요. 몸의 행실은 뭐냐? 은행이 심사예요.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이런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몸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나의 의지로 나의 육신으로 나의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은행심사 이걸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르라. 영으로서 지배를 하라. 그만큼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은행심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육신에 맡기지 않고 성령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이 찝니다. 육신의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살이 찝니다. 사람이요 멋쟁이가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미국 21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이 클리브랜드 예화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청년 시절에 이 클리브랜드가 자기 친구와 함께 도박을 하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길 옆에 조그마한 교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 안내 이렇게 교회 지금도 보면 옛날 교회 보면 교회 앞에 보면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본에 가도요. 일본 교회도 앞에 보면은 앞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서 그대로 해서 적어놨어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지금 옛날 교회들 보면 오늘의 말씀 많거든요. 근데 이 클리브랜드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일 저녁에 오늘의 말씀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죄 삭은 사망이다. 이 제목을 본 이 청년 이 클리브랜드는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고 교회 가자 했어요.
가지 말고 교회 가자 하니까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지금 이 판에 무슨 지금 교회를 갔다고 난리냐. 그 자기는 도박장으로 가고 클리브랜드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그런 세월이 30년이 흘렸어요. 클리브랜드는 그 이후로 참으로 예수님 따라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성령의 삶을 살았고, 자기의 친구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삶을 살았다. 도박으로 탕진하고 결국 형무소 들어가고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 친구가 놀랐는데, 형무소 안에서 신문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 신문에는 자기가 어릴 적에 가장 친했던 친구 클리브랜드 제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았고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녹익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난다. 인생이 살아난다. 그 인격이 살아난다. 아멘. 정말로 살아있는 건, 내가 지금 펄펄 살아있는 것, 진짜하게 살아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영이 오늘 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인격을 완전히 부풀리게 만들고 살찌게 만들고. 그럴 때 타인들이 뭐라고 하냐. 참 멋지다. 뭔가 사람의 매력이 있다. 이런 헌사를 받는 우리 하늘의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선하며 살아가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67절, 6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떡이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고 해서 사람 수군거렸어요. 내가 저 사람 누군 줄 알고 저 부모가 누군 줄 아는데, 저 부모는 지금 목수요 요셉의 아들, 저 아들인데 지금 나사렛 예수인데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다. 비웃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 완전히 미친 얘기다. 완전히 돌았다.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때까지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말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67절에 12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갈래냐냐? 너희도 갈래? 이 말입니다. 그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 주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주님이 인자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어째서 밥 먹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거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불과 이 고백을 하고 난 얼마 뒤에 베드로 역시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당찬 고백, 이 고백이 3번 부인하면 치를 떨며 도망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로 주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요, 아무리 피곤하고 눈이 까풀이 그냥 쳐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성경이라도 한번 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합니까? 목사가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줄줄줄 깨고 있겠습니까? 부침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오늘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잠언을 넉 장 읽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잠언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노란 것을 보십시오. 21장에 지금 붙여 있는 겁니다. 25장까지 읽었으니까 딱 넉 장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언 32장까지 1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퇴근하면 성경까지 갈 겁니다. 내일부터는 이제는 아가서로 넘어갈 겁니다. 하루에 최소한 15장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들 날마다 10장을 읽어라, 숨을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경을 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익어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건 해본 사람들만이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견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인생의 하이웨이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림돌이 다 디딤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풍성해지니까 사람이 붙고 사람이 붙으니까 인덕이 생기고 사람이 붙으니까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임현수 목사님, 이분은 북한 선교를 하다가 국가전복제로 종신노동 교화형에 처해져서 북한 감옥소에서 2년 6개월 투옥되어 있다가 풀려난 믿음의 주의 사자입니다. 임현수 목사님께서 들어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때의 그 공포, 그 다음에 위협, 그리고 겨울 보낼 때에 그 꽃갱이 자루 하나 가지고 땅을 팔아놨는데 그 은 땅이 영하 30도 된 그 땅이, 얼은 땅이 꽃갱이가 파집니까? 발에 동상 걸리고 죽을 고생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러한 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을 힘있게 만든 게 있었어요.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평소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암송했던, 어릴 적부터 암송했던 시편의 말씀, 주일학교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림을 그려가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묵상하며 2년 6개월 동안 혼자서 130분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밥만 먹으면 7시간, 8시간씩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성경은 없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훈련할 때 동무 얼굴이 왜 그리 좋습니까?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이면수 치면 제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동무 와 그래 화색이 좋습니까? 성숙됐기 때문에. 무엇이 주의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내 목적을 우선하지 말라고. 70절 7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69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신앙의 성숙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결혼할 때에 내가 이 상대를 알고 믿습니까? 일단 믿어보자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장단점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대면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다. 서로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알아가다 대면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래의 진수예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누구냐? 구주다 메시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럴 때에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그런데 12 가운데 한 명이 마귀 새끼다. 이게 누구냐 하니까 71절에 바로 가룟 유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은 수많은 제자들, 내가 하늘의 떡이다, 인자의 떡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하니까 미쳤다고 싹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12제자 가운데서도 또 여기 또 떠날 놈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다. 온전한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딱 6일 전, 6일 전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집을 초청한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 나드 한 옥합 향유를 이렇게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방 안에 나드 그 한 옥합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느냐? 이 300데나리온에 이 많은 이 돈, 이걸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딸이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계산에 앞서가지고 자기 딸이는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나 목적을 위해서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눈에 십자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알아가고 그래야 예수자이다운 예수자이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의 아버지 간디가 독립운동을 할 때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인도가 영국 선교사가 간디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 선교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왜 인도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터부합니까? 도대체 인도 기독교 선교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간디는 바로 기독교인들 자신입니다. 예수 좋습니다. 성경 진리입니다.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오늘 인도 기독교인들, 예수를 전하는 영국 선교사들, 이 사람들 자기 자신 우선하면서 예수 믿고 자기 자신 우선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우선하게 되면 나는 좋은 것 같으나 다른 사람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잠언의 말씀 보니까 정말 다 있더라고요. 제가 내일 노예할 때에 목사 안수 검면 순서를 제가 맡았어요. 제일 부담돼요. 서기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목사 안수 검면이면 그거 또 검면이니까 다른 거 할 수 없나? 그러니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딱 정했어요. 딱 한마디만 할 거예요. 사례도 안 준다는데 1분만 해야지. 10분 안 들면 더 하고 1분 안 들면 적게 하겠습니까? 성경 읽어라. 아멘. 목사에게 가장 아킬레스 건이 뭐냐?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왜?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내 새끼도 목사다. 내 아들도 목사다. 얼굴에 보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되어요. 진짜예요. 이번 총회할 때 복도에 서 있는 걸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시키고 우리 가족창 올렸어요. 가족들. 김정은 호위무사 해 올리니까 우리 며느리가 댓글 달았어요. 피곤 뭐라 했더라. 오상년 동지 이래 올리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 놈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표정 이래 놓으니까 답장. 그래 맞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피곤이 쩔었어요. 나는 부목사 시절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우선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 욕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톤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처음 할 때 한쪽에서는 성자라 그랬고 한쪽에는 공금을 횡령한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 영국의 기자였던 스탠리가 진짜 이 사람이 성자인지 이 리빙스톤이 도둑놈인지 이렇게 취재를 위해서 넉 달간 리빙스톤과 같이 다녔어요. 넉 달 후에 스탠리가 영국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던 많은 기자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나? 도대체 이 리빙스톤이 당신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당신이 예수를 믿나라고 했을 때에 스탠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o. 리빙스톤은 나에게 예수의 옛자 한마디 얘기 안 했다. 교회 가자, 교회 기억자 소리도 안 했다. 나는 그분의 삶을 보았다. 나는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스탠리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분수의 시대입니다. 몸은 커집니다. 그러나 속은 말라갑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덩치를 얼마나 크고 그런데 시간은 있나요? 그러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3만부 시대입니다. 요즘은 식당도 이제는 여러분 앉아있는 식당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 물어봐서 다 입식 원하지만 이제는 정식 식당도 이제는 앉아있는 식당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득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통령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영혼이 이렇게 성장되고 이렇게 번들어지는데 나의 속은 얼마나 이렇게 커나갈까? 오늘 이것을 성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고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가분수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우선하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 성숙되는 것이다. 이 성숙의 지표를 삼고 몸부림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절합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성숙한 삶을 살고 그 자리까지 몸부림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발길이 우리 고3들과 청년들의 장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